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인내심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하늘에서 무너지고 눈먼자는 들으며 믿음 아래 살 때 오늘대로 살지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의 인생 파세본 하나 선물어지고 눈만 자주 뜨면 내게 나를 살때 나의 인생 파세본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믿습니다. 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was my cross you bore, so I could live in the freedom you died for. And now my life is yours,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And now my shame is gone. I stand amazed in your love undeniable. Your grace goes on,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0월 13일 우리 10월 둘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서론적인 부분부터 우리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 예수님, 새 언약의 성취 예수님.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역사,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의 서론 부분을 살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신약 서론 나눔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폈는데,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자라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기 전에 구약의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분명하게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약속했던 것, 새 언약을 약속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이를 보내셨냐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그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낸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사실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소중한 예수님이 가리키고 말씀하는 또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온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약 4,000년의 시간 동안 반역하고 배역하는 백성들을 눈물로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그 심장, 그 사랑이 우리 눈앞에 톡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불량스럽고 교만하여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 절절하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뜻, 그의 의도를 모르면 이게 전부 완전히 새로운 미신,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지 예수님이 이용의 대상자, 죄를 씻을 때 필요한 때타올이나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해결사나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라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막 대드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꺼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이게 내 스스로 뭘 잘하거나 내가 종교적으로 관심 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진 어떤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가슴 터지는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구원받는 방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고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맡겨진,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인간들과 언약하며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르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다.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행위로 확실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에 여러분 이상이 생겨보십시오.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당사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당사자들은 알아요. 부부들이 싸움을 하고 나왔는데 그 겉으로 볼 땐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들은 그 불편함을 안다는 거죠.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상대와의 소중했던 그 약속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상대의 말이 귓등으로 들리면 그런 관계가 계속될 때 이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상대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내 편리를 위한 그런 정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사실 이렇게 바닥을 치기까지는요, 이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사랑, 믿음, 구원 이런 게요,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죄로 순식간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그 기대와 서로의 약속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자기 것만을 끝까지 고집할 때,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 곰고 곪아서 이게 터지는 거. 그게 관계 파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다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단지 예수님을 구원의 어떤 방법, 도구로만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진심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이 양심의 소리,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죄를 짓게 돼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뭔가 불안한 마음에 늘 구원의 문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 한 번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는 문제가 쌓이게 돼요. 스스로 그 관계가 즐겁지 않고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뜻을 좀 바르게 알고, 의도를 바르게 알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을 걷는 게 중요한 거죠. 부모님의 의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행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 오면 여러분 자꾸 성경 읽어라 말씀을 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 그릇된 것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 방법 정도라면, 구원의 어떤 방법 정도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냥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경과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알게 해서 이 죄로 굳었던 마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럽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주셨던 그 율례와 규례와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진지하게 이것을 먹어라. 그래서 그릇된 것들, 그 밝은 빛 앞에 드러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모르면 자꾸 오해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그 뜻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요 사랑인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읽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와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레위지파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을 통해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한 마음과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사랑하는 진심을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 저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구약의 이 역사,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행적으로 증거된 새 언약, 신약, 특히 이제 사복음서의 이 내용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성취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구약의 끝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덤비는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의 완전한 밑바닥을 보셨죠. 그러니까 악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들어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의 결과는 사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심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의 400년 끝에 세상과 인간을 심판해버린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실 준비를 하셨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뭐 선지자들, 대행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결국 십자가상의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위해 사랑으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생의 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디 있냐고 하는 그 구약 이 4,000년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가슴 찢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기만 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듣기 불편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막 죽여버리는 일들을 반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진심을 그 심장에서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단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 종교활동, 은사, 기적 그 어떤 것이든 다 패하고 없어지지만 이 사랑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은 잘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도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희미하대요. 희미하지만 그때는 언제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얼굴을 맞대어 볼 거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이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의 존재와 사역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는 거고 그래서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명과 법도를 통해 우리의 행할 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살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좀 살펴보면 이 사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막 그 워리어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 세상을 이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에서도 가장 천한 곳, 동물들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을 통해 보내셨어요. 사실 이런 메시아의 등장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금송아지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세밀하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과 역사를 잘 모르면서 부유한 자와 권세 있는 자, 자기 욕심에 가득한 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헬라나 로마 제국의 황권을 가지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인간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우리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걸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결국 뭡니까? 그 구약을 통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단지 기적을 베풀고 뭐 이렇게 무슨 해리포터에서 그 마술학교에 들어가듯이 그런 걸 만들었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구속의 사역이나 도덕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런 종교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진 것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단지 기적을 보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보이며 구원의 방법만을 보이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겁니다. 자, 이런 사복음서의 개요를 잊지 마시고, 이 사복음서는 4명의 사람이 각각 적었지만 주제는 한 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해온 약속의 성취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슴 저리는 그 심장, 그 사랑의 마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단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또다시 왜곡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실체라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여 전달해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단편적인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가 4개가 됨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에서만 치우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아주 그냥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권 한 권 이 개요를 살짝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마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동족, 함께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심편과 심지어 모세 오경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걸 증거하죠. 이렇게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사실 모든 사도들이 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증거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온 지중해 지역을 돌면서 외칠 때 가는 곳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다 외쳤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아까 유대인이라는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역사를 알고 믿고 그 고통 속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로 마태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 동기로는 유대교회에서 이 개종하게 되는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제 말씀과 역사로 양육하고, 유대에 있는 자기 동족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그냥 개종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같은 유대인인데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어떤 종교적 분파로 인정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 전에는 우상 숭배에 허덕이더니
이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인 이런 자신들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이 마태 안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구약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맺으신 언약의 완벽한 성취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고 말씀하신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정황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 그리고 그 사명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이들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변증적인 어떤 반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좀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기록 동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 즉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외치는 겁니다. 그때까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디까지였냐면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그 다윗부터 이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끊어진 족보를 쭉 연결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의 예언들을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는가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완성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길을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그 무슨 산부인과 차트 같은 그 얘기들이 그냥 헛되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살아있는 증거를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가. 마가는 예수님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그런 종으로 대속물로 오신 것을 전하죠. 흔히 마가복음을 그래서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 이제 로마의 상황은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급박한 지경이었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은 순식간에 뭐 순교의 순간에 늘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저자가 마가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함께 같이 걸어야 될 그런 영광의 길이다, 성도의 그런 길이다라는 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이제 직면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만약에 죽음이라면 죽음의 길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들이 살아갈 길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되는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마가복음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마가는 그 먼저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받은 수단, 우리를 위한 그 고난에 대한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태반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신 최후의 순환주간에 관한 기사에 집중이 돼요. 거의 40%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희생, 그 진실한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죠. 또한 마가의 이 기록은요,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관해 적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우리도 뭐 그걸 하라 이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박해와 지금 고난 가운데 시달리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거가 얼마나 그들 속에 그 정말 질문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더 큰 고난 속에 있으니, 그럼 도대체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표적의 확실한 일들을,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인간은 어떤 흉내도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심을 가질지도 모를 백성들에게 이 마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놀라운 이적의 기사들을 통해서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핍박 속에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적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누가는 흠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신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삶을 증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조금 전에 말한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도 원래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섬기던 사람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듣고 알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 의사였었는데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역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다가 이제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적었던 역사서로는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적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그 어느 책도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한 그의 교훈과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누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어린 시절이나 뭐 공생의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는 아주 차분히 조사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건들과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 즉 신앙의 역사적 근거들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로마의 관리에게 보내는 것 같았는데 이 편지가, 근데 이제 그 확실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한 거죠. 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래서 기사,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마지막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복음서를 끝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 승천의 자리까지 그걸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 의도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최초의 교회 역사가로 불려왔는데 그는 편협한 어떤 자기 주관적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좁은 목표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저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스스로 고증해서 전달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던 4,000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조명하여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고한 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어떤 지네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사실 그릭이나 이런 쪽, 아시아 쪽에 지금 대부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어쩌니 다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런 게 근거를 통해 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 AD 32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또 2차, 3차로 막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이제 AD 한 58년에서 63년경 아마 그때 이제 누가가 이걸 적었다고 봅니다. 누가라는 이 사람이 원래 그 2차 전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드로아라는 데서 이게 AD 51년경인데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고 같이 동행을 시작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듣고 계속 배웠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걸 다 직접 조사하고 또 그렇게 확인한 것을 적게 됐다고 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무슨 신화나 뭐 전설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늘 말하지만 성경은 사실적 역사입니다.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남아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난 그 실제 증거다, 아들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살피고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뭐 누가복음과는 좀 대조적으로 불신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 성취됐냐를 기록했다면 누가나 마가 같은 경우 비유대계 기독교인을 의식하고 저술한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빛과 생명, 떡과 물, 진리와 비진리 등과 같은 그 보편적인 개념들을 복음의 조명 아래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함으로써 주로 이제 비신자들,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믿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적혀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게 해서 좀 더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에 집중하게 한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믿는 자들이 결국 존재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관심, 예수님을 오해하고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백성 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적은 성경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랑은 요한 사도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는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도 아닌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 얘기 하는 거. 그것뿐이고 사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서신서, 요한의 1, 2, 3서나 이런 계시록 같은 경우 이거는 사랑, 이걸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정말 꺼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 중에 유독 요한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이 구체적인 뭐 기독교 윤리적 교훈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독교 윤리의 근원,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어쩌면 제자들 중에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자리까지 되돌아보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럼 끝까지 이제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했던 하나님의 진심을 아마 요한이 그렇게 큰 역사, 그 자기 인생을 통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복음의 완성인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던 거죠.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도 부정하고 신성도 부정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성육신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걸 증거해서 믿는 이들이 거짓된 그런 어떤 철학적 말장난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각 복음서에는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언약의 성취셨다. 그러니까 각자 그 복음서마다 칼라와 다양한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네 개의 중복되는 복음서가 결국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시간들 속에서 그 백성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 악독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나갈 건데 우리는 이 복음서를 하나하나 살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감으로써 각 복음서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각 복음서들을 맞춰서 읽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 말로만 읽어라 해서 될 게 아니죠. 뭔가 자료가 있고 기초가 쌓여야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관련된 지리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딘지 저기가 여긴지 시드니 가는데 한 20분이면 가? 이런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 감각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공간적인 부분으로 복음서에 자주 언급되는 지명과 관련된 지도가 지금 여기 나온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밑에는 여매가 있고 그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근처가 이제 갈릴리 지역, 그 남쪽의 사해 옆이 유대 지역, 왼쪽 옆이죠.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 밑에가 이두메, 에돔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오른쪽 사회 윗부분이 이제 베레아 지역이고요.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는 드라고닛, 그 위에 이두레, 그리고 드라고닛 그 밑으로 데카볼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지명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가버나움, 그 밑에 내려오면서 가나, 나사렛,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건 이제 여러분이 자주 듣고 이름이 익숙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주로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의 사해 위쪽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장소가 바로 뭐 그 여리고 건너편 쪽이라는 거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는 출애굽 당시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있었던 그 장소, 모압 평지에 비슷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죠.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105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참고하면 각 도시마다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을 살펴가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지리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이스라엘 지역을 동서로 끌어서 보는 어떤 단면도 같은 건데 잘 보면요, 특이한 게 갈릴리 호수나 사해가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표는, 보이는 표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잘라보는 단면도인데,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44m 정도죠. 한라산이 1947m니까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여기가 이제 2814m. 그러면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요단강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강이 이제 구불구불 휘어가는 그런 이 강을 이제 사행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길이로 따지면 320km 정도가 흘러가는데 맨 밑에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폭이 넓은 곳은 한 27에서 30m, 수심은 가장 깊은 게 한 4m를 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계절에 따라서 수량의 변화가 크고 건기에는 물이 말라서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큰 개울 정도, 청계천 정도, 지금 청계천 우리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강이 요단강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200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자주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익숙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역사적인 상황은 신구약 중간기에 살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로마가 급부상하고 있었고, 거의 이제 로마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 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들이 유대 땅에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과 줄타기를 잘했던 이 에돔의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의 행정관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와 결탁이 돼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을 따로따로 맡겼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난번에 살폈지만 결국 갈릴리 지역을 맡았었던 그 둘째 아들 헤롯이라는 사람이 BC 37년부터 예수님 탄생 시기인 BC 4년 정도까지 약 34년간 이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자가 돼요. 이건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받았던 분봉왕의 자격으로 통치를 한다. 아주 철권 통치를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 탄생 직후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땅을 나눠서 통치하는데,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여기를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했어요. 로마가 직접 통치했어요. 사실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AD 6년까지 통치를 너무 잔인한 바람에 쫓겨나게 됐죠. 자,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세리완을 죽였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부의 이두레, 드라고니 이 지역을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기들 땅에서 아무런 실권도 없이 지내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었죠? 사내들인이라고 그랬죠. 공회, 국회 그런 것인데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다투곤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치 구조처럼 집권당과 야당으로 나누어 보면, 집권당인 여당은 대제사장, 사두개파, 종교 이제 어떤 이 귀족 계급이죠. 이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이제 좌지우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야당 같은 존재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과 랍비들과 같은 민중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두개파들은 고위 성직 귀족 계급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이 위치와 역할을 주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통치하는 나라의 그 권력자들과 또 정치적인 관계들, 항상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 국회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바리새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것에서 이제 이게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세속화된 것을 반대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었습니까? 하시딤이라고 그랬었죠. 하시딤이 아마 근거가 바리새인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조차 그 의도를 다 잊어버리고 종교화시킬 정도로, 그래서 더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할라카, 하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종교적이고 법적인 관계로 흘러 들어가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딤들 중에는 이런 율법 형식주의적 함정에 빠져들어갔던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부류가. 근데 또 한 부류는 그 같은 하시딤에서 신비주의, 금욕주의, 세상과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빠진 에세네파 같은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뭐 사도계인들은 뭐 좀 정치적인 역량으로 뭐 헬레니즘적인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 전체 세계의 흐름을 따라 막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나라의 어떤 안위를 좀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면, 바리새파들은 절대로 이제 그걸 용납하지 않죠. 성경 중심, 원리 원칙주의자들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나마 잠시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독립국가, 이 하스몬 왕조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로마나 로마의 하수인 같은 그 헤롯의 그 집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독립군 활동을 했던, 요즘 말하자면 뭐 자살폭탄 지고 막 기꺼이 막 가서 그냥 폭탄 터뜨려 죽는 그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젤롯 당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그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 다 죽고 죽이자,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와 헤롯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같은 종족들의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던 세리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민족의 반역자, 상종 못할 존재, 아주 그냥 뭐 그런 마치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이런 정치적 복잡한 세력들이 유대와 갈릴리 땅에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거 항상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 좀 살펴나갑시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도표에 나오는 각 복음서는 각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 탄생과 어릴 적 사건부터 전하고, 누가복음은 그 이전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탄생, 그때 있었던 사건, 이거부터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예수님에 대한 동정녀 수태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 시기쯤 예루살렘에서 늙었지만 자녀가 없던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임신 소식도 천사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시절인데, 로마는 식민지의 세금을 체계적으로 걷어내려고 각 사람을 자기가 태어난 거기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누가복음은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의 때 이게 시행됐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번역이 되면요, 성경 연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레뇨라는 이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라고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미 그 새벽 묵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자료들을 참고할 때 한 BC 한 6년경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6년에서 4년경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탄생 바로 전 시기에 예수님의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을 따라 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명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요. 꼭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에 천사의 계시를 듣고 헤롯 왕을 피해서, 왜? 애를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헤롯 왕이 결국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역사적 조사를 통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던 그 기록,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돼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련된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서들이 뭐 마가와 누가복음 외에는 연대기별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사역을 일일이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큰 틀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추적하며 살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한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간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요. 예수님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죠. 이렇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도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기준을 또 6월절로 그렇게 얘기해. 6월절에 이랬다, 6월절에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잘 바르게 파악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를 좀 잘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크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시기가 뭐 6월절, 뭐 77절, 초막절 이런 시기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보면 한 3, 4월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직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기로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1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라 하셨는데, 그 해질 때가 언제냐면 보통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신 그 시간, 그 바로 6월절 그 어린 양 잡는 그 오후 3시였잖아요. 그때 운명하셨죠. 자, 그리고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그 14일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또 이스라엘 계절로 보면 보리를 추수할 때여서 그 첫 보리 수수한 것을 바치는 그런 초실절로 또 지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행해지는 그런 어떤 절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77절은 첫 보리 수확을 봉헌하는 초실절로부터 한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이제 77절인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이제 이때 그동안 거두어들이는 그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특히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6월절도 지키고 50일 뒤에 있어지는 오순절까지 다 지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감동, 그 오순절이라는 게 바로 이 절기를 말하는 거고, 그때 성령 강림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증거를 봤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면 그걸 봤던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에 토로 돌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복음이 확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보통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데, 초막절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새해,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그때를 시작으로 속죄일, 욤키프루, 그러니까 10일로부터 5일이 지난 15일을 말하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에서 지낸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들에게 제 속죄일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지킬 때 굉장히 아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참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걸 장막절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적어도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을 살펴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유월절을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매년 유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니까 6월절로 그 기준을 설정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총 4번의 6월절이 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마다 각 그 언급한 그 6월절의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과 그 당시 절기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가면 이제 총 6월절이 4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6월절을 기준으로 추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6월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으로 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봐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흐름 속에 예수님이 이제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또 다시 올라가세요. 그때 이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처음 이적을 베푸시죠.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이 갈릴리 위쪽으로 호수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며칠 머물다가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제자들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6월절, 그러니까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우리는 이 신약의 역사를 살펴갈 수 있는 사복음서의 역사적인 배경의 전반적인 것 살폈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전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복음서의 역사,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나갈 거니까 오늘 나는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 자료를 계속 반복하며 보며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으며 요란하게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고 온 세상에 드러난 비밀이어서 누구든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너무도 쉬워서 이게 누구나 믿고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오히려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사랑, 엄격한 규칙, 율법 지킴 이거 원치 않습니다.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쏟아붓냐?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다는 그 하나가 나를 위해 목숨 걸게 하고 나의 교만과 불순종도 다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요. 품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도 당신 혼자 아파하시고 고통해 하셔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죄악의 때를 씻어내는 때밀이가 아니라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가슴 먹먹한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가 그 바다에 뒤집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 부모들이 그 밖에서 그 한없이 울부짖고 그냥 말없이 눈물 흘리는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 부모님의 통곡. 바로 그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난 하나님의 가슴이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능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마음대로 흐트리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은 뭘 말하는 거야? 인간 세상의 심판 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슈퍼맨처럼 행동하실 것 같으면 왜 이 땅에 뭐 예수님을 보내고 뭐 초라한 마국간에 태우고 이거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귀한 사랑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하찮아 보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한계 속으로 당신이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존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신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셨던 그 하나님의 통곡을 기억하십시오. 마국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권세에 쫓기시고 시골에서 자라시고 인간에게 세례받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설득하시고 인간의 손에 잡혀서 인간들의 손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죠. 십자가가 아닌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죽일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이고 뜨거운 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나 어떤 방법으로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대,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초대에 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요동칠까요? 예수님을 자꾸 어떤 우리의 이용 대상으로 봐서 그래요. 알고든 모르고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구 개입하는 분이 아니다 보니 어떡해요? 우리의 질서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울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눈과 눈으로 맞이할 그 날이 곧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복음서를 살펴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심장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차분히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시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귀한 아버지와 자녀로의 건강한 관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조그만 성취를 통해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 닮은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복음서의 역사,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는 동안 참으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서 진정으로 이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사복음서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탄생과 그 살아왔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결국은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이나 축복의 도구, 문제 해결사로 생각해왔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뤄내는 조그만 성취에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특히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 복음을 타협치 않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복음서의 역사,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는 동안 참으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실한 그 초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사 속에 그 길을 따라 나를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10월 13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37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하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13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빛된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